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갑자기 추워졌었는데요. 오늘 어제부터 조금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과 본격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준비가 마친 후에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 말씀부터 19장 말씀까지의 내용인데요. 각 지파마다 할당된 땅을 분배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서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그 교훈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즉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하며 점령을 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과정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총 6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부터 13장에 들어와서 쭉 읽다 보면 다소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땅도 아니고 또 내 친척이나 가족들이 받은 땅도 아니고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친척이나 부모님이나 사촌, 먼 육촌, 칠촌이나 내 가족들이 받은 땅이었다면 좀 유심히 보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져갔는지, 어느 고모 집이, 또 큰아빠 집이 더 좋은 강남에 있는 땅을 받아갔는지, 누가 더 변두리에 있는 땅을 가져갔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유익 있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3장 와서는 재빨리 장을 넘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볼 때 전쟁을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런 전리품들을 챙기는 내용이 더 흥미로울까요? 당연히 실제로 전쟁을 하는 과정과 전쟁하는 모습들이 더 흥미롭게 보여지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점령에 실패했다가 극적으로 성을 점령하게 되는 내용,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와서 연기를 하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라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또한 그곳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의 5왕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 무모해 보이는 싸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읽고 있으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루함 없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단계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이 각 지파가 지파대로 받아갈 그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또 깨닫기 원하시는 이 본문 속에서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따라서 토요일 본문인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그 땅 분배의 기록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잠시 이 본문 직전에 기록된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13장 앞부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또 13장부터 6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19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땅 분배에 대한 그 전체 주제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13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후에 뒤이어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력이 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물론 가나안의 중심부와 동편 땅을 점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저 빨간색 부분이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을 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고, 초록색 부분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호수아 13장에서 15점 기점으로 점령하지 못한 땅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분배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서상 맞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의 성과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순서상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먼저 분배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준으로는 순서가 맞지 않는 듯한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면한 모든 전쟁은,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정해 주신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이미 승리가 결정되고 확정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 명령대로 행하기만 해라. 하나님은 승리를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에서도 그래 왔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나안 점령의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모세가 남다른 믿음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강하고 그들의 지혜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은 그 광야의 거짓대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할 때에 어떠한 전투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러한 거짓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이들이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십으로 그동안의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었다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이제 모세가 이미 역사의 뒤로 먼저 떠나갔고, 이제 여호수아마저 나이가 들어 몸이 쇠하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제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그런 우려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뒤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위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점령되어진 수많은 성들, 우리 앞에 놓여 엎드려져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갔고 우리 손으로 그들을 무찔렀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그 순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마음에는 교만함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3장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13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그 이스라엘 땅 분배에 관한 1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해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분배 지역을 각각 기록하게 두시고 어느 지역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두 손 두 발 다 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해 주신 싸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13장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나보다 앞서서 점령케 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이 돌려지고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당에서조차도 제가 드러나길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수고가 드러나고 제 노력이 드러나길 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농아부 사역을 하고요, 수화로 말씀을 통역하고 위에 올라가서는 수화로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정말 실력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앞선 훌륭한 목사님의 그 발끝을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의 실력의 수준이지만 제가 이 앞에서 수화를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시선을 받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저를 굉장히 띄워주시고 귀한 일을 하신다고 비행기 태워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농아부가 전통이 깊고 또 훌륭한 목사님께서 앞서서 오랫동안 농아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밖에서 이런 생소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하십니까?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라면서 칭찬을 하시면서 비행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주선에 띄어서 우주로 날려버리는 분들, 정말 막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더 귀하거나 더 가치 있거나 그러한 것들에 경중이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선을 받고 극찬을 받고 이렇게 시선을 받으면, 박수를 받으면 제가 그것을 받고 돌아설 때요,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노력했으니까, 나도 말씀 앞에 순종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말씀은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지라는 너무나도 간사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어느 정도는 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 생각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에 저를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는 이 무서운 착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길을 먼저 여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일 뿐인데 내 스스로 개척했다라는, 내가 점령했다라는 그 착각이 너무나 강렬하게 몰려와서 그곳에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십니까? 내가 이룬 일들을 보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역마다 그 이름을 기록해 두신 그 모습들,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것들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가 네 앞서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 그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나머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점령되어진 그 전리품들을 그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 신앙의 간단한 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이 중요한 원리가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점령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이 땅 가운데서도 가나안의 영적인 훈련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잊지 않고 잘 완주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교만함과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정말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점령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한다는 그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